배덕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가 수요 온라인 예배에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의 벤하닷과 세 번에 걸친 전투에 앞서서 남유다와 연합을 맺는 그러한 모습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람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벤하닷을 없앨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마는 벤하닷의 거짓 화친 조약에 속아서 살려보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약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인데요. 아직 벤하닷으로부터 빼앗긴 땅을 돌려받지를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벤하닷은 돌려줄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거짓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은요, 이 벤하닷의 침공으로 빼앗겼던 길앗 라못 땅을 되찾기 위해서 세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유다와 연합을 해서 싸우는 전쟁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사돈 관계입니다. 즉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결혼을 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시 강국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제 초청을 하였고 이에 응답하여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듯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될지를 이제 묻게 되지요. 그러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일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늘 아합 왕에게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주시는 때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3년이라는 기간은 열왕기상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전쟁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아람의 왕 벤하닷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았었는데요. 이 벤하닷을 살려주는 대가로 아람이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고 아람 땅에 있던 다메섹에 북이스라엘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벤하닷을 살려보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없지만은요, 왜 3년간 전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아람 옆에 있던 아수르의 살만 에셀 2세는요, 아주 강력한 팽창 정책을 쓰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벌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람의 벤하닷은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많은 국력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또한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 역시 또한 벤하닷과 맺은 약속을 이제 이행해 줄 것을 믿고 이제 바랐을 것입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게 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그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채찍을 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수르가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그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아합 왕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일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그 준엄한 경고의 심판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시적이나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아합에게는 지금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이 유보된 시간이었었는데 그 시간에 죄악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요, 처음만 해도 계속 그 겸손한 모습을 하면서 회개하는 척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하나님의 징계가 없자 자신에 대한 징계가 없을 것이다라고 자만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런 아합 왕의 자만과 이 교만이 결국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과 파멸을 좌초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은 다들 평화의 시기이고 번영의 시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들은요, 아합 왕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번영의 축복이 주는 그런 은혜의 때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설교를 하면은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번영과 축복과 은혜의 때라고 설교하는 그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우리들에게 그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때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그 순수한 신앙의 때로 회복을 하고 지난주를 회개하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아시고요, 더욱더 자신을 살피고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남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하게 됩니다. 길앗 라못 땅이 우리 땅인데 아람의 그 벤하닷이 탈취를 해갔지만
지난 전투에서 이겼을 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다들 기억하고 있는데 왜 신하들이 항의하지 않고 잠잠히 있느냐라고 질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잃었던 땅을 다시 되돌려 받겠다라는 말인데요. 당연히 왕이 신하들에게 해야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 아합은요, 전쟁이 명분을 쌓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벤하닷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힌 벤하닷이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그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합 왕은 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벤하닷에게 인자한 모습을 보였으면 응당 벤하닷도 이 합당한 보응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 것이 국제상 관례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보았지만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지방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 아닙니까? 왕비 이세벨의 모략으로 인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갈취한 사람입니다. 사실 자신은 그 아합 왕 자신은 벤하닷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려받지 못한 그 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참 한심한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같지는 않나요? 우리들은 이웃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신이 받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악착같이 받으려 하는 그런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말에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그런 말이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기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자신이 받는 작은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냥 되갚으려고 합니다. 참고 용서하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되갚기를 먼저 하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이제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린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기도를 하면서 고개조차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바로 곧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합 왕처럼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서 도리어 자신이 그 자신의 땅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아합 왕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먼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지키고 이웃도 구원시키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모스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선지자 400여 명 정도 되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선지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이제 어떤 선지자인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라고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서 그 변절한 선지자일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합 왕에게 충성을 하면서 아합 왕의 그 비유만을 맞추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미가야 선지자와는 아주 대조적인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합 왕이 부르자 아주 즉시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무슨 대답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말은 거짓 예언이었던 것이 이제 들통이 나죠. 그들은 마치 지금 그 아합 왕에게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입을 맞추어서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 승리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러므로 인해서 왕이 베푸는 음식과 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수백 명의 우상 선지자들은요, 그저 아합과 이세벨의 비유를 맞추면서 기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겠지요.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와의 그 대결에서 패하여서 그저 목숨을 잃은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연상되지는 않나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나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설교하는 목사님 등 누가 더 많이 계신가요? 그냥 수적으로 비교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바른 목사님이냐고 평가를 하고 논쟁을 벌이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바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감히 큰 교회 목사님들을 평가할 주제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은 좋은 신학교를 나오시고 저보다는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지금 제가 자격지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또한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현실을 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알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회개나 죄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를 않으려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많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의 축복만을 설교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보호인다고 계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시는 선지자들과 아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영화처럼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왕복 예복을 입고 그 사마리아 성 그 문 어귀의 광장에서 모여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에 전쟁을 하면은 질 것이다라고, 그러면 아합왕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뭐 죽게 되거나 뭐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겠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을 그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다가 아주 여러 번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는 권력자에 맞서서 백성의 허물을 말하면서 바른 진리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다가 결국은 이단자에 걸려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지요.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 뒤에는 11절을 보시게 되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요,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나와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란 그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겠지요. 여호와는 의로움이시다. 하지만요, 시드기야는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입니다. 마치 똑같은 이름,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의 종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정말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장명을 하게 되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스럽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저는 교인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교인은 그저 그냥 교회 등록해서 그냥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만, 성도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저는 늘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그 거룩한 무리, 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곧 우리들의 본분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도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정말 성도답게, 성도란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빼앗긴 땅을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거짓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은 돌려받지 못한 것을 두고 다시 길앗 라몬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합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전쟁을 벌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승리하려는 그런 헛된 마음과 이에 동조하는 거짓 선지자 예언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거짓 신앙을 또한 우리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물질적인 그 번영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혹 아닌지요. 지금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 현실을 바라보고 성결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죄를 회개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번영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혹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로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고 있지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의 역할,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보호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 인도해 주신 가운데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